혹시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 그 매혹 앞에서 이성마저 흔들려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불나방 라디오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신앙과 금기, 그리고 미의 힘이 얽힌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애 권사.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홀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녀의 마음을 지치게 했을 뿐 그 얼굴과 자태에서 흐르는 빛은 결코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월은 순애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빚어냈습니다. 곱게 늘어진 검은 머리칼 사이로 드러나는 매끄러운 이마, 은은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아직도 탄력을 잃지 않은 고운 살결은 교회 안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예배당 앞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면 흐르는 눈물조차 투명한 보석처럼 반짝이며 주변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경건하기보다 오히려 누군가의 가슴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가까웠습니다. 박영수 목사 역시 처음엔 그저 성도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설교에서 입에 올릴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느새 그에게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순애를 지켜보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름다움은 한 남자의 경건함마저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오늘 불나방 라디오의 사연은 교회 권사와 목사, 저녁 예배 후의 은밀한 기도, 주님 앞에서조차 숨길 수 없었던 욕망의 고백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떠났다. 조용히 성경책을 닫는 소리,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사라지자 방금 전까지 찬송과 기도로 가득했던 예배당은 금세 숨조차 내쉬기 두려운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천장 높은 곳에 걸린 십자가 불빛만이 홀로 남아 어둠 속에서 흐릿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다. 그 빛은 의무처럼 예배당을 지켰지만 오늘따라 그 은은함이 마치 사람들의 은밀한 마음까지 들추려는 듯 더 짙고 음습하게 깔려 있었다. 그 고요 속에 끝내 자리를 떠나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다. 김순애 권사와 박영수 목사. 순애는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얇은 스카프가 어깨에 걸쳐 있었지만 기도에 몰두하는 사이 한쪽 끝이 미끄러져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검은 머리칼은 촛불빛을 받아 은근히 빛났고 흘러내린 몇 가닥은 그녀의 뺨에 달라붙어 땀과 눈물에 젖어 있었다. 긴 속눈썹은 눈물 방울에 젖어 무겁게 흔들렸고 투명한 물줄기는 뺨을 따라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회개의 흔적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을 더 뜨겁고 관능적으로 보이게 했다. 세월은 그녀의 몸을 시들게 만들기는커녕 더 깊고 농익은 아름다움으로 빚어놓았다.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흔들리는 목선, 무릎 꿇은 자세에서 드러나는 단정한 곡선, 호흡이 거세질 때마다 블라우스 안쪽에서 들썩이는 가슴. 그 모든 것이 남자의 시선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풍경이었다. 영수는 곁에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기도의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주님을 향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여인을 향한 욕망을 애써 감추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다. 주여 이 나약한 여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소서. 순애의 기도는 낮고 떨렸지만 그 울림은 주님께 바치는 간절함보다는 한 여인이 긴 세월 동안 억눌러온 외로움을 터뜨리는 듯한 신음에 가까웠다. 그 소리는 예배당의 정막 속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져 곁에 있는 영수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후벼 팠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기도의 소리조차 더 이상 기도로만 들리지 않았다. 그건 분명 한 남자를 향한 여자의 고백처럼 들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순회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 말은 설교자의 권위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낮아져 한 남자가 삼켜온 연민과 욕망을 억지로 꺼내놓는 듯 했다. 순애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남긴 흔적은 오히려 그녀의 얼굴을 더 애잔하고 더 아름답게, 더 자극적으로 빛나게 했다. 목사님, 저는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을 잃을까 두려워서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지만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 영수의 가슴에만 파고들었다. 기도는 끝났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다. 예배당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고요했고 탁자 위에 덮여있는 성경책은 십자가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수의 손이 그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마침내 순애의 손끝을 스쳤다. 순애는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그의 손은 곧바로 그녀의 손등을 단단히 덮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오래 눌러온 욕망이 체온으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순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얇은 블라우스 아래에서 가슴은 숨결을 따라 거칠게 요동쳤고 그 움직임은 감추려 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작게 흔들리는 어깨, 빠른 호흡에 따라 들썩이는 곡선,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는 손가락. 그 모든 것이 이미 거부와 허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신호였다. 영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에 젖은 속눈썹이 촛불처럼 흔들렸고 그 아래 눈동자는 두려움과 욕망이 교차하는 호수처럼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순회 권사님 많이 힘드셨지요. 저도 그 외로움을 곁에서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말은 위로였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목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한 남자가 여자를 향해 내뱉는 갈망의 고백에 가까웠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목사님, 이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녀의 말은 부정을 담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수의 손이 그녀의 뺨으로 옮겨갔다. 거칠고 뜨거운 손끝이 눈물을 닦아내자 순애의 온몸은 크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눌러온 욕망의 폭발이기도 했다. 예배당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십자가 불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서로에게 겹치듯 들이우고 있었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며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을 따라 흔들렸다. 목사님,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회개의 기도처럼 들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간절한 고백이 섞여 있었다. 영수는 그녀의 두 손을 제 손으로 감싸쥐며 낮게 속삭였다. 권사님 만약 이 마음까지 죄라면 저는 차라리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다. 기도로 닫혀있던 입술이 이제는 한 남자의 숨결을 받아들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다. 순애의 머리칼이 영수의 뺨을 스치며 흘러내렸고 그 은은한 향기는 오래 억눌린 욕망을 찢어발기는 불씨가 되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순애 역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의 숨결은 거칠게 부딪혔다. 기도의 무릎은 이제 서로의 욕망을 향해 무너져 내렸고 예배당은 찬송 대신 두 사람의 가쁜 숨과 떨림으로 가득 메워졌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은 끝내 주님 앞에서 가장 원초적인 죄를 나누고 말았다. 십자가 아래에서 숨결이 겹치던 바로 그때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정막을 찢고 들어왔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교회 의자 밑으로 파고들었다. 차갑고 먼지 묻은 바닥이 피부를 스쳤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여전히 타오르는 욕망이었다.
순애는 얼굴이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들어온 이는 집사였다. 늦게까지 헌금을 정리하던 그는 마지막으로 불을 끌어 돌아온 것이었다. 권사님, 아직 기도 중이십니까? 순애는 목에 걸린 스카프를 다급히 고쳐두르며 떨리는 숨을 억누른 채 답했다. 네, 집사님. 아직 마음이 무거워서 조금 더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자 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수의 손끝이 떨리며 그녀의 무릎을 스쳤다. 처음엔 단순히 위로인 듯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곧 손길은 서서히 안쪽으로 미끄러졌다. 순애는 순간적으로 무릎을 모아 붙였지만 그 힘겨운 움직임이 오히려 영수의 손을 더 깊숙이 끌어들였다. 살결 위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은 기도의 고요 대신 억눌린 갈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집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권사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수척해 보이셔서요. 순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뿐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허벅지는 미세하게 떨렸다. 의자 밑의 손길은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영수의 손가락은 조심스레 그러나 분명히 더 안쪽을 탐색했다. 순애는 손등으로 입술을 틀어막았다. 혹시라도 들킬까 두려웠지만 허벅지를 타고 오르는 전율은 결코 숨길 수 없었다. 집사가 알 리 없는 떨림이 그녀의 몸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다. 마침내 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확인하고는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예배당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경건한 고요가 아니었다. 방금 전의 위기 속에서 누적된 긴장과 떨림은 이제 폭발을 기다리는 불씨처럼 들끓고 있었다. 순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붉게 달아오른 뺨과 눈동자의 흔들림은 감출 수 없었다. 허벅지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 남겨진 손길의 열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영수는 의자 밑에서 몸을 일으켜 나오더니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더 이상 목사의 것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더 뜨겁게 달궈진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순애 권사님, 이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결은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순애는 손수건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사님, 이제는 저도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다시 서로의 숨결을 탐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당은 더 이상 찬송으로 울리지 않았다. 십자가 불빛 아래 발각의 위기를 갓넘긴 두 사람의 욕망은 오히려 더 격렬하게 뒤엉키고 있었다. 며칠 뒤 저녁 교회는 고요했다. 찬양대 연습도 성도 모임도 모두 끝나 복도에는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 정막을 뚫고 순애는 목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손은 이미 문고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가슴은 거세게 요동쳤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떠오르는 건 주님이 아니라 그날 밤 십자가 불빛 아래에서 느꼈던 목사의 손길과 숨결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영수는 책상에 앉아 성경을 덮고 있었다. 순애의 모습에 눈을 치켜뜬 그는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권사님, 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고인 목소리로 답했다. 목사님, 저는 더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런데도 자꾸만 목사님 생각만 납니다. 그녀의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 억눌린 갈망의 토로였다.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책상 위 성경책이 툭 하고 밀려났고 순애는 뒷걸음질치다 이내 그의 품에 안겼다. 권사님, 우리 둘 다 이미 벗어나지 못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순애는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 힘은 금세 약해져 오히려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좁은 목양실은 숨결로 가득 찼고 벽에 걸린 십자가 액자마저 숨죽인 듯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고리가 덜컥 돌며 문이 열렸다. 여보, 아직 여기 계셨군요? 사모님의 목소리였다. 순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어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좁은 공간 먼지와 책더미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사모님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세요? 교회 일 때문이라지만 저는 당신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영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책상 위 성경책을 붙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게 요즘 일이 많아서 미안하오. 사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책상에 몸을 기대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책상 밑 순애의 위를 덮었다. 여보,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저도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순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눈앞에 보이는 건 사모님의 발목, 흔들리는 치맛자락, 그리고 남편을 향해 다가서는 손길이었다. 숨죽인 채 웅크린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과 질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전율로 미친 듯이 요동쳤다. 목사의 어깨에 닿은 사모님의 손, 그 손끝이 더 가까이 파고드는 순간 순애의 온몸은 알 수 없는 떨림에 사로잡혔다. 좁은 목양실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사모님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목사의 대답은 더 갈라졌다. 책상 밑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순애는 몸을 더 웅크렸지만 그럴수록 심장은 더 크게 요동쳤다. 죄책감, 질투,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의 몸을 붙잡고 흔들고 있었다. 사모님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책상에 닿은 치맛자락이 흔들리며 순애의 이마 바로 위까지 드리워졌다. 그 순간 순애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숨죽인 채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는 갈망이 스스로를 배신하듯 몸 깊숙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목양실은 기도의 공간이 아니었다. 한 여인은 책상 밑에서 숨죽인 채 자신의 죄와 욕망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었고 한 아내는 남편에게 더 다가서며 애정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목사는 그 사이에서 두렵고도 흔들리는 눈빛으로 자신의 무너져가는 신앙과 욕망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목사님, 안에 계십니까? 집사의 목소리였다. 순애는 숨이 멎을 뻔했다. 사모님은 황급히 몸을 떼며 문을 바라봤고 영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대답을 더듬었다. 아, 얘 무슨 일이오? 회의에 자료를 두고 가셔서 잠깐 가져가려 합니다. 순간 목양실의 공기는 바늘방석이 되었다. 책상 밑 순애는 온몸이 떨렸다. 들킨다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사모님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집사님,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집사가 들어오자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자료를 찾았다. 그 짧은 시간이 순애에겐 영겁 같았다. 무릎은 바닥에 파묻혀 저려왔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 요동치고 있었다. 다행히 집사는 곧 자료를 챙겨나갔다.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무겁고 더 뜨겁게 가라앉았다.
사모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오늘은 그냥 집에 일찍 돌아가요. 저도 더는 혼자 견디기 싫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등을 꼭 쥐더니 조용히 목양실을 나섰다. 남겨진 건 두 사람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덮여진 성경, 그리고 그 밑에서 여전히 숨죽이고 있던 순애. 영수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책상 밑 순애는 여전히 몸을 웅크린 채 방금 전까지의 모든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죄책감, 질투, 두려움, 그리고 더 깊어진 금단의 갈망. 그것들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순애는 책상 밑에서 나온 뒤 온몸이 땀에 젖어 달아오른 채로 목사 앞에 섰다. 뺨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블라우스는 가슴께에 달라붙어 숨을 내쉴 때마다 얇은 천이 오르내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뒤섞여 더는 감출 수 없는 빛을 내뿜고 있었다. 목사님, 순애는 낮게 속삭이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이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고 차갑게 식은 손끝이 떨리며 그의 옷감을 움켜쥐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무릎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그의 숨결을 더욱 거칠게 만들었다. 순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며 들썩였다. 눈물에 젖은 속눈썹은 촛불처럼 흔들렸고 숨을 고를 때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입술은 기도의 간구를 토해내던 입술이 아니었다. 지금은 한 남자의 숨결을 갈망하는 뜨겁게 달아오른 입술이었다. 순애의 손길은 무릎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옷자락 위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그의 허벅지를 스쳤다. 그 떨림은 위로 갈수록 뚜렷해졌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체온은 불길처럼 번졌다. 영수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그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힘은 약했고 결국 그녀의 손길은 막히지 않았다. 순애는 얼굴을 그의 가슴에 파묻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귀 옆에서 쿵쿵 울려 퍼졌다. 옷깃에 스며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은 목덜미를 타고 올라가 그를 무너뜨렸다. 목사님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잡은 손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더 미쳐버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신음과 고백, 질투와 애원. 모든 것이 섞여 있었고 그 떨림은 목사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영수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왔다. 그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이제 밀어내려는 힘이 아니라 붙잡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순애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몸을 더 밀착시켰다. 얇은 천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과 맥박, 숨결과 떨림이 한데 얽혀 목양실은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열기로 가득 찼다. 벽에 걸린 십자가 그림자는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길게 뒤틀렸다. 그 그림자 아래 한 여인은 질투와 갈망에 휩싸여 무너지고 있었고 한 남자는 끝내 저항하지 못한 채 그 죄의 불길에 삼켜지고 있었다. 목양실 안은 여전히 뜨거웠다. 숨결은 거칠고 손끝은 떨렸지만 누구도 그 순간을 끊어낼 힘이 없었다. 순애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목사님 이건 죄이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부디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주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 손길이 더 깊이 파고드는 순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기도로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교회는 평소처럼 예배가 열렸다. 순애는 언제나처럼 앞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목사 역시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했다.
그러나 서로의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 목양실의 열기와 숨결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이미 은밀한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구도 몰래 간직한 뜨거운 불씨, 끝내 꺼트릴 수 없는 은밀한 비밀. 이건 사랑일까요? 욕망일까요? 아니면 죄라는 이름으로 덮인 또 다른 진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불나방 라디오에서 또 다른 금단의 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불나방 라디오가 계속 빛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